할렐루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원에 대한 대단원에서 첫 번째 주제는 아니죠. 첫 번째 제목의 말씀, 지옥에 대한 진실입니다. 지옥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말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일곱 번째 주제, 그리고 여덟 번째 주제를 계속해서 합니다. 일곱 번째 주제는 지옥은 형을 마치면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옥은 형을 마치면 나오는 곳이다. 많은 사람은 지옥에 가면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다시는 나올 수 없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죄의 많고 적음, 그리고 죄의 크고 작은 것,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죄의 유무, 죄가 하나라도 있는가 또는 죄가 없는가의 문제라는 것이죠. 죄가 하나라도 있다면 모두 지옥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써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만이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여러 면에서 오류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영원히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존재가 있고 또 지옥에서 영원히 나올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존재는 누구냐 하면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천사들,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왼편에 있는 자들, 그리고 성령 회방죄를 지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천사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벌하기로 하신 존재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죠. 그들은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을 제외한 사람들의 경우를 두고 보자고 한다면,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선 거짓 선지자와 짐승, 이 두 사람이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두 사람과 또 양과 염소에서 나오는 염소의 무리죠. 염소로 나뉘어진 그 왼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영원히 나오지 못합니다. 또 성령 회방죄를 지으면 영원히 나오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성령 회방죄를 짓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회방죄를 짓게 되면 그들은 영원히 나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결코 용서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과 성령 회방죄를 범한 사람들을 제외하면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불못에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형을 선고받고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형을 마칠 때까지 불못에서 고통을 받게 되고, 형을 마치게 되면 불못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옥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사람들의 형벌을 정하신 후에 그 형벌을 집행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형벌을 집행한다는 것은 각 죄마다 형벌 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해당 죄는 소멸되는 겁니다. 어떤 죄든 해당 죄가 정해져 있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게 되고 형을 받으면 그러면 그 죄는 소멸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데 왜 구원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 같은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모습이 아니라 심판을 내리는 재판장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냉철한, 그리고 정확하게 재판을 아주 공평하게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그런 재판장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긍휼과 은혜로 죄를 사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지옥의 판결을 받지 않도록 이끄시는 메시아로서의 모습이 아닌 거죠. 여기서만큼은 예수님은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죽음의 용서함도 없는 차가운 재판장의 모습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차가운 재판장의 모습은 욕 한마디 한 거, 화를 낸 거 하나까지, 미련한 놈이라고 말한 그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지옥 불못에 던져 넣을 것이라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용서와 사랑과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어찌 지옥에 넣을 수 있느냐, 그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이것만으로도 이미 지옥불에 던져질 것인데, 그러면 지옥불에 던져지고 나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데 굳이 미련한 놈이라고 한 말 한마디, 욕한 거 그 한마디를 다 심판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화낼 때마다, 형제에게 욕할 때마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말할 때마다 모두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차갑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용서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말과 행동은 재판자리에서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재판자리에서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기 행위를 따라 책대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 예수를 믿지 않는 것만으로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나올 수 없는 것이라면 구체적인 행위 하나하나를 다 판단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또 예수를 믿을 때 진정으로 회개했느냐, 그리고 죄를 용서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만 따지면 되는데, 그것만을 따지면 되는데 굳이 지옥 갈 사람들의 행위를 따질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행위 하나하나를 일일이 신문하시는 이유는 각 죄마다 형이 선고되는 것이고 형벌의 기간이 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행위 하나하나를 일일이 따지고 심판하는 이유는 그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모두 형을 선고하겠다는 겁니다. 모두 재판을 통해서 형을 내리겠다는 거죠. 벌을 내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하나 다 벌 받는 기간이 정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100개의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그 100개의 죄들을 전부 다 따져서 100개의 죄마다 각각에 대해서 형을 선고한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죠. 100개의 죄마다 각각의 형벌이 주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행위 하나하나를 다 따져 심판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100개의 죄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죄 하나만 딱 확인하고 지옥
영원한 지옥이라고 딱 판결하고 나서 99개, 나머지 99개의 죄에 대해서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행위를 따라 책대에 기록된 대로라는 말과는 맞지 않는 그런 것이 되죠. 행위를 따라 책대에 기록된 대로라고 한 이 기록은 100개의 죄를 졌다면 100개에 대해서 모두 하나하나 따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100개의 죄가 있는데 하나만 따지고 나머지 99개에 대해서는 일체 안 따진다는 말은 행위대로 책대에 기록된 대로, 행위를 따라 책대에 기록된 대로라는 말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책들에 기록된 대로라는 말의 의미는 책에 어떤 사람의 죄가 그 책에 100개가 기록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책들에 기록된 대로라는 말의 의미는 그 100개의 죄에 대해서 모두 재판하겠다. 그리고 모두 형을 선고하겠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죄가 하나라도 있다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하겠다는 주장과는 맞지 않는 기록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겠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그 행위를 일생을 통하여 행동을 했는데 그 행위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책들에 기록된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책에 100개의 죄가 기록되어 있다면 그 100개의 죄를 모두 재판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만 하고 나머지 99개는 안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100개에 대해서 모두 재판을 하고 모두 형을 선고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부터 마지막 100번째 죄까지 모두 형이 선고되는 것이고 형벌이 정해진다는 뜻이죠. 모두 형벌을 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것만으로 영원토록 지옥에 벌을 받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100개의 죄를 모두 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100개의 죄를 모두 재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죄 하나만으로도 영원토록 지옥에 간다면 100개의 죄를 모두 책들에 100개의 죄가 기록되어 있어도 모두 재판할, 신문할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라는 말씀은 곧 모든 죄에 대하여 형이 선고되는 것이며 죄마다 형기가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죄마다 형벌의 그 기간이 정해지는 것이고 모든 죄에 대한 형벌받는 그 기간이 합산된다면, 다 합한다면 지옥불에서, 지옥 그 불못에서 형벌받는 전체 기간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전체 기간이 결정된다는 말은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형벌받는 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고 그 전체 기간을 마치게 되면 더 이상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모든 죄에 대해서 다 형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벌 기간을 모두 채운다면 그 사람은 지옥 불못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지옥은 한번 던져지면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거짓 선지자, 짐승, 그리고 염소로 분리된 사람과 성령해방죄를 지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만 재판을 받고 책들에 기록된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고 나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지옥에 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한다는 생각은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7번째 주제를 설명했습니다. 7번째 주제는 지옥은 형을 마치면 나오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8번째 주제를 설명합니다. 8번째 주제는 지옥은 던져지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지옥은 던져지는 겁니다. 던져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옥은 던져지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성경에서는 지옥이라는 것을 한번 잘 찾아보면 지옥은 던져지는 곳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말씀에서 풀문불에 던져 넣으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서 던져 넣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0절에서도 풀문불에 던져 넣으리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던져 넣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도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지옥에 던져 넣는 데서 역시 지옥은 던져지는 곳입니다. 지옥으로 던져지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은 던져지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30절에서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옥은 던져지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에서도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나와 있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라고 했던 말씀에서 역시 지옥은 던지어지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9장 45절에서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옥은 던져지는 곳입니다. 또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도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지옥은 던져지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지옥에 던져 넣는 이라고 해서 던져 넣는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황 불 붙는 못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짐승이죠. 이들이 산채로 잡혀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역시 지옥은 던져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무도 불못에 던지우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던져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어느 누구든지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못이란 곳은 던져지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던져진다. 계시록 20장 10절에서도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던져진다라는 뜻입니다. 그 외에 지옥 불못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조금 더 있는데 불못에 들어간다 또는 참여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곳은 던져지는 곳이다, 지옥은 던져지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던져진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자세히 듣고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던져진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던져진다라는 말은 호숫가에서 사람이 서서 돌멩이를 들고 그 물 안으로 던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물속으로 이게 퐁당하고 떨어지죠. 그것이 던져지는 거죠. 그렇죠? 던져진다라는 말은 지옥 입구에서 지옥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안으로 무엇인가를 던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던져진다는 말, 호숫가에서 던진다는 말은 그 호수 안에 들어가지 않고 호수 바깥에서 무엇인가를 안으로 던져 넣는 것입니다. 지옥이란 것은 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바깥에서 지옥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또는 사단과 그 천사를 던져 넣는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지옥은 던져지는 곳입니다. 지옥은 사람이나 어떤 천사를 잡아서 던져 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을 설명할 때 불못이라고 합니다. 그 못은 개역 한글, 개역 개정,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불못으로 되어 있고 공동번역, 새번역에서는 불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 NIV나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Lake of Fire로 되어 있습니다. 레이크는 호수입니다. 호수. 그러므로 불의 호수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림넨인데 림넨은 호수란 뜻입니다. 레이크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호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지표면과 똑같은 높이로 또는 좀 낮거나 높거나 어쨌든 물이 이렇게 차 있는 것이죠. 그렇죠? 물을 빼고 나면 아주 큰 웅덩이겠죠. 큰 구덩이입니다. 큰 구덩이에 물이 차 있는 것이죠. 그것이 호수입니다. 불의 호수라고 하는 것은 큰 웅덩이가 있는데 그 웅덩이에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옥이 이해되십니까? 지옥은 불이 타오르는 호수 같은 겁니다. 불못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것은 세로로 서 있는 것이
세로라고 해야 되나요? 예, 세로로 서 있는 그런 어떤 형태의 것이 아니라 수평의 개념이죠. 불못, 수평. 호수처럼 이것은 지표면과 같은 높이의 또는 지표면과 수평인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땅보다 아래에 있는 구덩이란 말입니다. 불못은 구덩이입니다. 땅보다 아래에 있는 구덩이. 땅보다 높은 곳이 아니죠. 낮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던져 넣는 거죠. 땅보다 낮은 수평적으로 되어 있는 곳으로 그 밑에 있는 깊은 구덩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 속에서 끊임없이 불길이 타오른다라는 표현이 바로 불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하여 설명할 때, 지옥에 들어갈 때 지옥의 큰 문 같은 걸 떠올립니다. 우리 전설의 고향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지옥에 보면 엄청나게 큰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음산한 문이 있고 그 문이 열리면서 안개가 자욱하고 그 안에서 또는 그 바깥에서 지옥의 사자가 죽은 영혼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아주 큰 무서운이 서 있는 것, 그것을 지옥의 문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사람이 걸어 들어간다는 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지옥에 대해서는 문이 없습니다. 지옥에는 문이 없습니다. 단순히 그거는 호수나 바다처럼 지표면보다 낮은 곳이며 가로 이렇게 세로로 세워진 문 같은 게 없습니다. 그것은 호수입니다. 그냥 지표면과 수평인 상태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으로 던져 넣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던져지는 곳이다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옥에 갔다라고 할 때 지옥 안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옥을 체험했다라는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 간증 같은 데 보면 지옥 안으로 예수님이 데려다 준다 또는 누군가가 데려다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옥 안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겁니다. 그 지옥 안에는 여러 개의 지옥이 나눠져 있습니다. 불지옥, 뱀지옥, 무슨 구더기 지옥, 무슨 어떤 지옥, 창지옥, 얼음지옥 해가지고 각가지 종류의 지옥이 그 지옥이라는 곳 안에 여러 종류의 지옥의 형태가 또 있고 그 지옥 형태마다 이 사람이 지옥 체험한 사람이 다니면서 이것저것 보고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형벌 받더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지옥에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어서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지옥 불못은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죄인을 지옥에 넣을 때 지옥이라는 그 공간 안으로 죄인을 이끌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지옥에 넣을 때 그 공간 안으로 누군가 이끌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불못 바깥에서 그 구덩이 바깥에서 그 사람을 그 죄인을 안쪽으로 집어 던져 넣는다는 말입니다. 던져 넣는다는 표현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던져 넣는다? 지옥 불못에 던져 넣는다는 표현은 지옥의 불길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아무도 지옥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직 형벌을 받는 사람만 지옥에 던져 넣는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지옥의 형벌을 집행하는 하나님께 속한 어떤 존재들도 지옥에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바깥에서 사람들을 던져 넣는 거죠. 죄인을 던져 넣는 역할을 하는 어떤 존재라도 지옥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 그 불길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옥 불못에 던져 넣는다는 표현은 지옥이 나눠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옥은 어느 곳이든 다 불길이 타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던져 넣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휙 던져 넣는데 죄 지은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던져 넣는데 지옥 안에서 이렇게 길이 있어가지고 불이 타지 않는 곳이 있어서 거기 가서 쉬고 있으면 형벌이 아닌 거죠. 그러면 지옥에 들어가서 잡아가다가 다시 불을 고통받는 곳으로 옮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죄인을요. 그러나 지옥은 바깥에서 던져놓고 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지옥을 체험하기 위해 지옥 내부를 여기저기 다닌다는 간증들은 모두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옥 자체는 어느 곳이든 지옥 안은 다 불길로 쌓여 있습니다. 지옥 내부라고 한다면 그거는 어디가 됐든 간에 유황이 타오르는 불, 그 불이 타오른다는 뜻입니다. 어디든지요. 죄인을
지옥 불바다 안으로 던져 넣었는데 지옥 내부에 불길이 닿지 않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서늘하게 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던져 넣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옥에 던져 넣는 것만으로는 형벌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이지요. 이해되십니까? 지옥 아니라면 어디서든지 유황으로 타는 불길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지옥 안에서는 몸이 타는 고통으로 정신을 차리기조차 힘든데 지옥 내부를 여기저기 구경하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관찰하고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지옥에 들어가는 순간 온몸이 불이 타는 듯한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지옥에 어떤 마귀나 악마 같은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 마귀나 악마 같은 존재, 그 존재도 불에 타는 고통으로 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체험을 했다는 간증들은 모두 거짓입니다. 그곳에 괴물의 악마가 있다고 하더라도,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괴물과 악마도 지옥 불길에 의해 고통받고 벌을 받는 것이지 그 괴물이 인간을 찌르고 뭐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던져 넣는다는 말의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옥을 안에 이것저것 구경하고 다녔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지옥은 오직 지옥 전체가 다 큰 구렁텅이입니다. 깊을 알 수 없는 큰 구렁텅이로 그 안에 던져놓는데 그 안은 어디나, 그 지옥 안은 어디나 다 유황불로 타오른 곳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불타는 고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제 지옥에 던져놓는다는 표현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지옥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8번째 주제를 설명했습니다. 8번째 주제는 지옥은 던져지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지옥에 대한 진실에 대하여 결론을 맺습니다. 지옥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지옥에 대하여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분명하게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했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는데 아직 그 불길은 타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지옥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불길이 타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옥 불못이 있는데 그 불못에 처음 들어가는 존재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직 지옥이 불길이 타오르지 않았고 또 지옥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존재는 없습니다. 사단이나 사람이나 아직 지옥에 던져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옥은 부활하여 몸을 가지고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불로 태우는 고통만 있습니다. 또 지옥은 심판을 거쳐야만 가는 곳입니다. 다른 방법에 여러 가지 고통을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직 지옥은 불로 태우는 고통만 있습니다. 사단이 지옥의 왕이라던가 괴물이나 악마가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은 모두 잘못된 겁니다. 지옥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며 사단은 다스린 적이 없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옥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이 지옥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이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대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지옥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제로는 이제 천국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더 가장 중요한 내용을 증거하게 될 겁니다. 그때 지옥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옥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괜한 오해로 인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또 천국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